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개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진짜 존중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잘 잡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3장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마서 13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 존경이라는 말은 이제 존중이로 존중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 시간부터는 정부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런 그 존중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참 나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도 했고 대통령이라든가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좀 사상이 틀리다고 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는 좀 자세를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뭐 좌파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생각해보면 문제가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도 여러분들 바울 영어도 우리가 한번 봐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들에게 바울이 대적하지 않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이런 걸 보죠. 그래서 이 참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 하나님 나라 수준의 그런 그 사고와 삶을 따라가 사는 그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수준의 사고와 삶을 따라 사는 그 능력이 그 참된 거룩함이다. 이제 이제 존 비비안 목사님이 이제 그 차를 타고 하다가 이제 급해갖고 이제 막 그 속도를 위반해갖고 막 가는데 걸린 거죠, 그죠? 참 그 캘리포니아 갔을 때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거기는요 이 그 위성으로 이렇게 다 체크하는 것 같아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산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지켜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찰차가 따라와요. 좀
그동안 가면서 이제 정보를 들은 것도 있고. 어쨌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걸렸는데 뭐라고 하면 참 수고하십니다. 애쓰신다고. 근데 이제 이 경찰관이 깜짝 놀란 거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들을 잡으면 불평불만하고 이유를 대고 막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도리어 굉장히 좋은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거기나 그 면허증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보험증까지 제시해야 돼요. 보험증까지. 우리나라는 보험증은 제시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다 제시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경찰관이 오면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고 이렇게 보내주더란 얘기예요. 깜짝 놀라요. 벌금 안 끊느냐고. 그때 당시에는 그 벌금이 $220?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이 넘는 거예요. 거의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그래서 너무 기뻤다고 그런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존중이죠, 그죠? 여기에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 3절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경찰을 보면은요, 아이고 하잖아요, 그죠? 걸렸네 하고. 그러니까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원들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세운, 그러니까 경찰관들도 결국은 뭐냐면은 국가에서 정한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모든 공무원들이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또 이분이 이런 것만 있다는 게 아니었죠. 또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특히 이제 그 교통 경찰관들 신참들은요 원칙대로 하거든요. 많이 딱지도 끊었대요. 벌금도 내고 했다는데 그럴지라도 자기는 존중을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이게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그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냐, 너를 돕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어제도 이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그 팩스 민원을 신청했는데 광덕에서 그저께죠. 광덕에 이제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팩스 민원 신청했는데 광덕에 내 전화를 했고 광덕에서 이렇게 팩스를 보내줬는데 여기 동사무소에서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지 올 때도 됐네. 시간 일정도 다 되고 하루 일정도 다 되는데 갔더니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찔리니까 이렇게 가려고 선수를 치더라고요. 그래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해가지고 빨리 가서 이제 처리하고 했는데 참 너무나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 있는 사회입니다. 너무나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보고 또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이 철저히 우리가 좀 변화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철저히 변화해야 되겠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말이 4절에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잡혀간다 이거죠. 잘못하면은. 그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이제 자기 친구 목사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에 이제 가끔 집회도 가는데 그게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3년 만에 한 900명여 명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깜짝 놀랐고 왜 이게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교인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거라든가 또 정부의 지도자들에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생각하기에 너무 진력이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시에 가가지고 시의 관계자들한테 시에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에서 돕고 싶다 섬기고 싶다고. 근데 이제 시 관계자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방서에 특수 방독면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할 때 일반 방독면을 쓰면은 흐리흐리해서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진화작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방독면이 그렇게 하면 아주 선명하게 아주 세밀하게 잘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 내용이 얼마니까 그때는 25,000달러. 우리나라 그 환율로 지금 계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로마서 13장을 설교하면서 이제 불평하는 교인들을 이제 많이 사랑으로 많이 꾸짖기도 하고 그리고 존중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에 대한 이런 하나님이 세운 그 정부 권리에 대한 존중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시에다가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광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다 채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방독면 그거를 이제 시에 가서 수여식을 하는데 생과계로 시청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니까 또 교회에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많이 참석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이 교회가 건축을 해서 이제 그 헌당을 주님 앞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시의 직원들과 그 관리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했다고 해요. 하면서 그들이 뭐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교회 등록도 하고 또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구원받고 교회 나오기로 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간증했던 것을 이렇게 보거든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다시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 세운 그 정부 권위에 대해서 존중할 때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부 관리에 정부의 권위에 그렇게 존중해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보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 그 답이 뭐냐면 그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는 열쇠가 열려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이걸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하게 되고 또 호주에 있는 한 목사님 얘기인데 이 목사님은 이제 교인들에게 봉사와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에게 시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는 그 시 관계자들을 존중하고 그런 싶은 마음을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주신 감동이 뭐냐면 가장 허름한 고등학교를 좀 이렇게 좀 바꿔주고 싶다.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어떤 고등학교를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광고했느냐면 이제 교인들 중에 뭐 목수도 있을 것이고 또 미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종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섭외해 놓고 또 그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막노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또 뭐 헌금도 했겠죠 해가지고 자재 같은 것도 이렇게 사고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를 싹 바꿔놓은 거예요. 고등학교를 싹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새게 된 거,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었고 각 나라 여러 나라에 한 220개 학교를 바꾸어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어느 날 주님 앞에 이제 감동 받아서 여자 감옥을 이제 수리를 해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느냐면 여자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을요, 그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매 주일마다 1일 외출을 허락했다라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번위에 우리가 존중해 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가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가만히 생각해도 우리 온양에서 뭐 할 거 없을까? 작게는 먼저 이렇게 우리 동에 뭔가 할 수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멘. 그래서 진짜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이번 이제 가가지고 고아들 이제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시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좀 해야 되겠구나. 시에 협력하면서 저는 우리가 입당 예배 때 부시장이 왔었거든요. 그냥 찾아가려고 했는데 못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예리도 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찾아가야 되겠구나.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또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기 한국보다는 거기는 좀 필요한 게 많겠죠, 그죠? 그럼 참 복음의 문이 참 많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요. 어떻게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학교를 바꾸는 그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비디오로 다 촬영해가 담아가지고 그래서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보람을 느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제는 교회만 뜯어 고치고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좋은 이런 그 내용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주님 주신 감동들이 있으면 얘기해서 기도해서 또 이렇게 주님 인도하신 따라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 내용 중에 하나인데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울매에 빠질 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3장 1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들으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6절에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교회 어떤 감독자로 교회 어떤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일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그냥 교회에서 교회 충성하면
목사 말 잘 들으면 주님 대로 가려고 했으면 직분 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좀 더 좀 광범위한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어떠든요. 왜냐면 교회 복음은요,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으면, 사실은 필리핀에 한 그 여자 집사가 과거에 이력이 있어요. 무슨 이력이냐면 막 그냥 자기 집에 애들을 모아놓고 막 뭐 그 집에 말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자기한테 헌금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안 좋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굉장히 안 좋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전도에 가면은 한참 작년인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직 그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본대요. 다닌다 그러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안 간다고.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도 지금 많이 이제 그러니까 매달 가서 말씀을 증가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딸하고 같이 그냥 막 어디 예언 사역하는 막 거기 막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막 가고 또 거기 집회 가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크리스가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사실은.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계속 말씀을 증가 이렇게 하면서 정착이 되면서 지금 많이 이제 좀 신앙으로 착해졌어.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이제 교회가 진짜 주님의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나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시야에서 묻혀지고 어떤 그 마음에도 묻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남부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도들을 지금 칭송하는 거예요. 교회를 칭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나?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조금 바꿔서 사람들에게도 좋은,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교회가 좀 더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들, 잘한 일들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커가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정부를 이렇게 권위를 세우는 이 목사님이 시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근데 그 목사님 친구가 워싱턴에 전국 기도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있대요. 근데 워싱턴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아주 멀리 사는데 거기에 전국 기도센터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22주 정도를 거기 올라가서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계속 부흥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제가 책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국회의원을 이제 국회의원 회관 같은 데 가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나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 근데 이제 나는 이 국회의원을 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어느 교회에서 대학생 연령층이 음악인 그룹이 왔는데 국회의원은 우리를 자기 사무실로 초대하여 보좌관 몇 명과 함께 접견했다. 우리는 평소와 같이 그와의 대화를 시작했다. 지역구 주민들을 섬기고 나라를 아주 충실히 섬기는 데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간단히 소감을 나눈 뒤 우리에게 몇 가지 물었다. 뒤에 나는 그에게 우리가 노래를 부른 다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꺼이 좋다고 했다. 노래가 시작되자 실내에 기름 부음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금세 모두들 눈이 젖어들었다. 애국적인 노래와 복음성가를 각각 부른 뒤에 기도로 마쳤다. 그 위력이 어찌나 세던지 기도가 끝난 뒤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고 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이윽고 그가 나를 보며 자신의 느낌과 감동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려 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어린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교회에 다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어떤 좀 하나님 세우신 이 세상의 이 권위를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자들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고 막 그 불평불만 하지 않고 진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먼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해 주고 감사를 표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또 다른 그 국회의원을 만난 이야기를 간증하는 건데 이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국회의원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어느 교회의 중보 기도자 약 15명과 그 교회 목사와 더불어 의원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그의 몸짓 언어로 보아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겠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왜냐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찾아갈 때는요,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갑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그래도 돈 때문에. 우리가 교인 단체인 데다 전국 기도센터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는 아주 너그러웠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는 뭘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나라를 위한 그의 봉사에 감사하고 기도해 주려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자세를 편하게 고쳐 앉으며 말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이어 그는 자기가 날마다 겪는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자기 사무실에 와서 자금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요청받는 돈의 총액을 벽의 디지털 표시기에 합산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그는 우리를 보며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내게 뭔가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자 그가 말했다. 내 보좌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곧 그의 보좌관들이 들어왔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접견이 끝나자 그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방금 막 약속 하나가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국회의사당에 모시고 가 구경시켜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는 우리를 데리고 국회의사당으로 건너가 약 30분 동안 우리를 안내했다. 그런 일은 보통 인턴이나 또 하급 보좌관이 하는 일인데 그가 직접 했다. 헤어지면서 우리는 명함을 교환했다. 2주쯤 지나 그 교회 목사가 들뜬 소리로 전화했다. 방금 막 그 국회의원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주말에 그 교회에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영접 방법에 대해 대화했다. 과연 주일에 그 국회의원이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나타났다. 예배 후에 목사는 그 부부를 소개했고 그들은 짧은 인사말을 했다. 그 뒤에 교회는 그 부부를 위해 기도했고 그들은 기쁜 감화를 받았다. 이 모두가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그를 존중하고 위해서 기도해준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럼 그들에게 그 교견을 만나면 진리를 전하지 않아야 되냐? 복음 전하지 않아야 되냐? 아니, 전해야 되지, 그죠? 근데 복음이 전하는 것을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전도하면서 근데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냥 무대포 밀어붙이는 경우가 참 많죠, 그죠? 없나? 가끔 있어요, 보면은요. 그것보다는 좀 말을 들어주고, 그건 말하려고 하진 않지, 사실은. 근데 어떻든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전도도 섬기는 자세로 좀 하자.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전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막 밀어붙이면 자기는 좋아요. 그죠? 나는 좋다니까, 주님 앞에 내가 했어, 일했어. 좋다니까.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반응은요, 전혀. 어떻게 보면은요, 어렵고 귀찮아하고 막. 그래서 이게 좀 지혜가 필요하다. 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초대교회에서 아까 사도행전 5장에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그랬거든요. 시민들이 칭송했다는 거예요. 왜 칭송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의 수준 높은 생활 방식에 때문에 칭송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참된 거룩함이란 뭐라 그랬어요? 참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수준의 사고와 삶을 따라 사는 능력을 참된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아주 수준 높은 생활 방식, 그들이 돈이 많아서 수준 높은 생활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수준 높은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여기 뭐라 그래요? 5장 아까 3장이었나? 5장이죠? 자,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가져 소를 행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병을 고쳐줬는데 싸가지 없이 고쳐줘봐, 칭송할까 안 할까? 귀신을 쫓아주는데 막 퉁명스럽게 하거나 막 그러면 할까 안 할까? 그들이 좋아할까 안 할까? 병원에 가서 여러분요, 막 의사가 별로 이렇게 실력이 없어도요, 참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또 가고 싶어. 근데 잘 고쳐도요, 의사가 딱딱하고 싸가지 없고 교만하고 막 건방 떨면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근데 기분은 나쁘지? 아파서 기분도 나쁜데. 근데 진짜 의사가 실력도 좋고 친절하고, 그럼 그래서 유명한 의사는요, 진짜 유명한 의사는요, 인격이에요. 우리 진짜 인격이 참으로 하늘나라의 인격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인격. 보세요. 15절에 보면은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자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누게 밟힐까 바라고, 덮일까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 그런 목사가 돼야 되고, 그런 여러분 집사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사모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버리고 내려놓고 잡고. 아멘.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 그 기도센터에 기도센터 만들고 하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딱 한 가지 일을 하려고 그 정부 지도자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라를 섬기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기도해 주어도 되겠는지 묻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면 그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는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뭔가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더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동사무소 간데 뭐 뛰어가도요 좀 친절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존중해 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참 세상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부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그들의 지위를 존중하는 자들로 우리가 비춰지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정부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들 어떤 사람들 막 그러죠. 싸가지 없이 내가 내는 세금으로 말이야 월급 받아 먹고 사는데 세금도 몇 푼 내지도 않으면서 그치? 아니 세금도 몇 푼 내지 않으면서 쉽게 하면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 같은 그 사람 세금 어떻게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그런 말 한다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1년에 고작해요. 또 아주 우리 사람들은 세금 안 내려고 얼마나 또 받은 거래요. 그죠? 세금 안 내려고. 그럼 나 가서 큰 소리 있죠. 내가 내는 세금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부의 어떤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런 공무원들이 아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자들이고 또 교회가 자기들을 존중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존중해 주는 사람의 말을 잘 듣죠, 그죠? 여러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 말은요, 들어 안 들어요? 때로는 손해볼 것 같아서 듣기는 해요. 근데 진짜 존중해 주는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싶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다스리는 이제 어떤 그런 지도자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정부 사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진짜 바뀌어져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진짜 존중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존중하는 사람 되자고요. 그러니까 그 할 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세운 본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짜 또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하라. 왜?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리 좌파가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너희는 이런 것을 존중해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 주님이 결론 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결론 내시, 주님 열매 맺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또 많은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신앙의 이런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거하는 동사무소의 그 지역의 동장들, 그게 공무원들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또 모여서 기도할 때는 이제 시장부터 시작해서 경찰서장, 또 교육감, 여기 교육감인가요? 이런 사람들, 또 여기 하단시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 시의원들, 도의원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거죠. 할렐루야.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이 아산에 있는 수많은 기업체의 CEO들, 그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석에서 하는 말들을 지도자들 면전에서 사랑과 존중에 불타는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심령에 독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석에서도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중도 해줘야 되고, 또 그들에게 면전에서도 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요, 사석에서 사람들을 막 불평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럴지라도 그들 앞에서는요, 진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꺼이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 독을 뿌린다. 그래서 잘 보세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불평불만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그냥 긍정적이지 못하고 하면은요, 인생이 안 됩니다. 인생이. 여러분 인생 잘 되길 원하죠, 그죠? 우린 잘 돼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한 그 원리를 초월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의 연결선상에서 또 이제 말씀을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참 많이 생각을 못했었구나.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정부를 위해서 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군인들 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죠?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걸 못했구나.
그래서 좀 혼자 정리하면서 좀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내 혼자 좀 참 미련했구나. 참 미련했구나. 이런 참 생각도 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이제 이런 부분에도 우리 좀 현명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현명해지자고요. 근데 너무 막 목사님 이동사무소가 이것되고 저것되고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려워요. 근데 하나하나 이제 주님이 또 키워주시면 우리가 또 그러나 뭔가 기도라고 하는 것부터 일은 시작해야 된다. 아멘. 기도부터 일을 시작하자. 할렐루야. 네, 그렇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주님이 세우신 정부 권위에 대해서 불평 불만했던 것, 탓했던 것을 우리 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진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라고 이렇게까지 바울은 표현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와